늘 의정부 생각하고 의정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늘 기도하며, 또 제 사위고 딸이니까 이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님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여튼 세계에서 어떤 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막중한 사명으로 또 의정부 선무국의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평생 다니면서 교회 건축하며 살았던 저로서는 이제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막중한 사명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교회 건축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항상 어떤 음성입니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목사의 일평생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령님 저와 함께 올라가시고 저와 함께 등단하시고 저와 함께 말씀해 주옵소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는 너 강단에 혼자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상관 안 할 테니 네가 올라가서 네 마음대로 무슨 말이든지 해라. 이건 목사에게 임하는 무시무시한 저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도 성령님 나 혼자 올라가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등단해 주옵소서. 이거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탄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창세기는 1장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 세상, 이걸 바로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 찬 곳, 이게 바로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빛이시라, 그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그리고 온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복잡하고 무질서한 그와 같은 온 천지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면서 빛이시라, 이건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있어서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공중에 새들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모든 육축이 있게 하시고 공간마다 다 채우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이만 가득 찹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만족이셨단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만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2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를 하나님이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뚱이 사람보다 큰 것이 있지만은 어떤 다른 짐승 닮지 않게 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만들지도 않으셨고, 물속을 달리는 어떤 물고기처럼 만들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모습 그냥 그대로 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 만든 그 인간 그 몸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영혼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이름을 지어주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도로 다니면서 있는 것을 그저 이름을 부르면은 황새야, 거북아, 메기야, 가물치야, 까치야, 이름을 부르면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스러웠는지, 아담아 그거 암만 생각해도 이름 고쳐야 되겠다 교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행동하는 일을, 내가 사역하는 일을, 나의 모든 목회를 하나님이 만족하시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신다. 이걸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최대의 축복입니다. 강단에 올라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성령님, 이제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성령님, 이제 등단할 시간입니다. 올라가시죠. 성령님, 제가 그저 입만 내드리겠습니다.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설교를 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병든 자에게 병 나음을 선포하고, 다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일에 너무 감사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와서 앉아요. 헌금 주머니가 제 앞에 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제 목회 일생에 최고의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종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받았다. 여러분, 그 희열과 만족, 이걸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해요. 그때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때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때 성도들이 새 신분이 되고, 그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종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받았다. 예물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 예전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져서 온 세상을 다 만들고 난 6째 날 사람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첫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만족의 순간, 만족의 날, 하나님과 기쁨의 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첫째 날 안식일을 맞이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원부터 먼저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져서 학교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사당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안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세상에 존재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만족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안식하며,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시작된 최초의 그 낙원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실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교정하실 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의 만족한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과 그저 행복에 겨워서 사랑이 넘쳐서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모습으로 1장과 2장은 그렇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아름다운 낙원에 파고드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가득 차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낙원의 모습인데, 3장에 들어서서는 거기에 사탄이란 존재가 출현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사탄의 소리가 인간 역사에 파고들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뱀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데,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사탄으로 만들어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원래가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대적하는 자며, 그리고 파괴하는 자며, 미혹하는 자고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찾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만 있었던 낙원에 전혀 다른 그 음성의 그 과정은, 그 시작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성욕과 가정과 행동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 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은근하게 체면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합니다. 자, 사탄이 말하는 소리 들어봅시다. 여자에게 나타나서, 있잖아,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여기 이 많은 과일들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각종 실과를 많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저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뱀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이 아니고, 이 동산에 있는 실과 전부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예배당에 강대상 좀 닦으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따보고 교회 청소를 다 하라고 해. 새벽에도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나를 갖다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잠을 못 자게. 11조에 관한 설교를 냈더니만은 참 욕심도 많으시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내가 버는 거 그냥 다 가져오라고 그러네. 이제 어떻게 보면 꼭 그 말 한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거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명령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또 그리고 지키기가 참 쉬운 말씀하십니다. 아니 먹을 것 천지다 가득 만들어 놓고 마음 놓고 따먹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걸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이 여자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차라리 모른 척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집어쳤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말이라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리니까 또 대꾸는 해야 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거 먹으면은 혹시 너 죽을지도 몰라. 죽을 까노라 그러셨어.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사탄하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사탄의 또 비유도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께도 상대방의 그 체면상 또 비유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했을 때 내 판단으로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이 말한 낚시에 걸려든 겁니다. 결론으로 뱀이 말합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안 그래? 저거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지는지. 지금 여기 있는 나무 실과 다 먹는 것보다도 훨씬 좋아지는데 얼마만큼 좋아지느냐면은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도 알고 악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 것도 내가 다 알게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자, 안 따먹는 것보다도 따먹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자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따먹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선악과를 똑 쳐다봅니다. 보니까 얼마나 보암직한지, 저거 먹으면 막 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얼마나 먹음직한지 다른 과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따먹기만 하면, 보기만 해도 거기에 무한한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 아이고 그거는 새 말의 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그렇게 들면 행동이 가는 거죠. 툭 따가지고서 한 입 싹 비워먹고 난 다음에 참 암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한다고 하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한 입 펴먹고 내주는 부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담도 같이 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율례나 하나님의 법도나 성경이나 모든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즉 하나님과 비등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성경의 논리보다도 내가 훨씬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어가면서 선악과를 먹는데,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먹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텐지라라고 하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여러 모든 제자들의 말들보다도 유명한 두 가지의 말을 남겼는데, 하나는 내가 처녀인데 내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으신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명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순종과,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대로 해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구약을 읽어보니까 신약하고 두 가지거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니까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는 거야, 할머니가. 근데 성경에서는 아예 그냥 생리가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도저히 애기 낳을 수 없는 90이 넘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있고, 말도 안 돼. 신약 읽었습니다. 이번엔 또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은 설교를 나가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았다. 말도 안 돼. 그냥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때 90세 된 그 부인이 애를 낳았다.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서 100살 먹은 사람이 있지 않고 세상에 60만, 그때 당시에는요 61간만 지나면 전부 다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분들 뿐인데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애를 낳아?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믿으라고. 근데 신앙은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너 무슨 상관이야? 넌 믿어. 100살 된 사람이 애를 낳거나 말거나 너는 믿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따지지 말고 너 믿어. 좀 신앙은요, 논리를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셔요? 이 구름이 뭐 딱딱한 건가? 뭐 그냥 그 뭐 안개 같은 곳에 그래서 그 생각했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오다 태풍 불면 어떡하시나? 희월의 바람 불면은 예수님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텐데 어떻게 오시나?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우리 동네 뻑하면 초상 났거든요. 그 초상 난 데 가면서 저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낼 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성경을 들고서 자꾸 시비를 걸었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내 논리가 어른들한테 아마 그냥 제가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지금이라도 애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막 그냥 50이 넘으셨거든요. 엄마 지금 애 낳을 수 있어? 근데 그 말에 그래 애 낳을 수 있다 어쩔래? 그렇게 말한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시골 할머니들이니까 전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지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근데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갖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이기에 다른 말을 합니다. 반드시 다른 말을 해요. 비슷한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말을 하는 그 미혹의 말에 흔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따라갑니다. 밑에부터 여자와 사탄의 이론 전쟁에 의해서 그 이론에 여자는 지고 말고 또 결국 여자는 사탄에게 패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두 가지 음성이 막 교차됩니다. 늘 성경의 이론과 반대되는 이론은 언제나 보면은 먹음직해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맞아. 그 말이 맞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진짜가 돼야 돼요. 흉내내지 말고.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된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 뮤지컬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 역으로 임동진 장로님,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모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을 한인수 장로님이 그 역할을 했어요. 공연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아이고 이 임동진 그때 지금 장로님인데 영화 촬영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공연 날짜는 잡아놨는데 이거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없다고 막 연락이 와서 제가 전계현 권사님하고 이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며 하나님, 이 태국 불모지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건너가게에서 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모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다리가 또 부러졌으니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소서. 기도를 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누워서 기도받으며 주여 주여 하던 임동진 장로가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냥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요 지팡이 짚고라도 제가 공연을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왔어요. 왔는데 다리가 부러진 다리 뭐 의사는 뭐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뭐 파스를 붙이고 뭐 어떻게 하고서 그냥 왔는데 이 목발을 짚고서 돌아다녔어요. 무대에 올라갔는데
이 목발을 짚은 채로 모세 역할을 합니다. 한쪽 팔에 목발을 짚고 한 손에는 모세 지팡이를 들고. 그런데요,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목사님 옛날 모세는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이 목발 짚고 다녔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공연을 마치고 나서 분장실에서 이제 막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막 간절히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공연이 3번이나 남았는데 이 다리 통증 없어지고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동장들 열심으로 막 그 옆에 그냥 그 실진들 연기인들이 전부 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 한인수 장로님이 모세야 하는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만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세야 내 다리가 아프냐? 신신파스를 묻혀라. 아니 근데요, 그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야. 에? 내가 그냥 탁 쳐다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목소리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나 그날 밤에 멀쩡한 내 다리에다 신신파스 묻히고 잤다니까요. 막 그게 그냥 이 귀 속에 꽉 들이차 있어가지고서요, 멀쩡한 다리 하나만, 그런 게 2다리 다 신신파스 붙이고 잤습니다. 다치지도 않은데 다리에다가.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주 똑같이 들려지는 것처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 아니거든요. 그건 연기지.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되지 연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데 진짜가 아닌 그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장로 같은데 아니야. 비슷하게 닮아가기만 하죠. 같은데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 고단 군목들에게 늘 설교를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가는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더라. 그 나무로 불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의 불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는데, 모세는 항상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막 불로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를 해야 될 우리 주의 종들이 불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야 되고, 불받아 불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으니까 불 좀 붙이려고 가시나무를 치더리 그냥 인간적으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다 불 붙여놓고, 그 불 붙이는 방법이 요즘은 뭐 챗GPT인가 뭐 AI인가 뭔가 이상한 거 별의별 거 그런 거 해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자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얼마나 죽을 만큼 고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하면 너무 쉬우니까 드르륵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덜렁덜렁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자기 손으로 막 쌓아놓고 불을 붙여놓고 그러다 타다닥 하니까 야, 불 붙었다, 이 불의 사람이다. 아니야, 이거 가짜야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과 너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연기지 하나님의 정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난 내 맘대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나님이 또 그러셨는데, 아유, 사랑 많은 하나님이 설마. 성도 여러분들, 사탄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고, 여자는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고, 그때 아담과 하와 두 부부는 수치를 보게 됩니다. 수치를 보게 돼서 나무 밑에 숨습니다. 그리고 늘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숲에 숨어버리고,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부끄러워서 이걸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닌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수치의 날이 옵니다. 부끄러움의 날이 옵니다. 지옥은 많은 교회를 거쳐 올라온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희한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지옥 가려면 세상에서 술 먹고 색하려다가 지옥까지, 왜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당에서 직분까지 다 받아가지고서 그거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철예배 때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고 앉아있도 하면서, 그러다가 왜 지옥 가요? 교회를 거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지옥 갈 사람들이 천당으로 행선지가 바꿔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당으로 가는 천당 백성이 만들어지는 장소인데 왜 꼭 교회를 거쳐서 지옥 가느냐 말입니다. 이상할 것 없어요. 인간은 낙원을 거쳐서 저주의 땅으로 쫓겨났으니까요.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저주의 엉겅퀴를 꺾고 가시채를 뜯어가며 살아가고, 그때부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세상 인간으로 그렇게 바꾸지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온전한 백성들, 이 성도의 자세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짐승을 잡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낙원 밖으로 쫓아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가죽옷을 통해서 수치가 가리워진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 죄악과 저주의 후손인데, 인간이 죄에서 사함받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성도의 모든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멘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중심해야 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낳고 키워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머니로 인정하면서 섬기는, 효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고, 바울은 아예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가시관 쓰시면서 인간의 모든 업무를 짊어지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담임 목사와 교회를 건축하는 장로들과 교회를 건축하는 조직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고난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편하게 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피 흘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헌신의 제물들,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막 가슴이 막 폭발하는 것 같은 간절함, 그리고 또 교회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정부 순복음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극진해진 사랑의 품속에 들어갔다라고 믿으시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있고 하나님의 만족이 가장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많이 있는 그 몸으로 내가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들어오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선악과 먹으라고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성도들은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역사를 서대문에서부터 불광동에서 서대문까지, 우리 불광동에서 서대문까지 모든 역사는 우리 박종천 원로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일이지요. 산소통을 총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이루셨으니까요. 서대문 시절에 저는 청년 때에 군에서 휴가 올 때마다 가서 봤습니다. 아우 얼마나 어려워요. 충청도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교회 그 성도를 쳐다보면서 그냥 막 눈이 뒤집힐 정도인데, 그때 거기 있던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게 어디냐? 여의도를 막 개발하던 때입니다. 여의도를 막 개발을 하면서 먼지가 펄펄 나고 하는데, 그때 땅을 막 팔 때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의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땅을 구입을 하고 그쪽으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장로들이 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이 역세권, 이 사거리 너무너무 교통이 좋은 게, 이 좋은 데서 왜 먼지 펄펄 나고 교통도 안 좋은 여의도로 이사를 왜 가야 되느냐?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장로들이 한 20명이 나갔답니다. 20명이 나갔대요. 이 좋은 곳을 놔두고서 여의도로 왜 가야 되느냐? 반대, 엄청난 반대, 무릅쓰고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교회를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이 건물 무너져 나 죽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여의도 시대를 열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셨는데, 그때 나갔던 그 장로님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수치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는 그냥 떠나갔고,
여의도 수목에 제가 이제 소교구장하고 대교구장 그 같은 때에 목사 안수 받던 때에 성전 증축 공사를 하고 교육관을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우리 최영규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통합측으로부터 총재를 받던 해였습니다. 최영규 목사님이 50만 성도를 목표를 하고 세계 만방을 향하여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때에 거대하게 최영규 목사님 앞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교회 헌금이 막 줄어들었습니다. 성도들 출석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전 증축 공사를 시작을 하고 교육관을 또 건축하는데 이거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으로 안 맞는다. 지금 이거 하다가는 이 교회 부도난다. 결국 그때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 다수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망하는 교회에서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간 분들은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교회 주변을 뱅뱅 돌다가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충성하는 자리에 돌아섰고 어떤 이들은 그냥 영원히 나갔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들 속에 그런데 그분들의 논리가 틀렸느냐? 정확했어요. 그때 막 또 교회가 다 망할 뭐 근데 그런 막 위기가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여의도에서 교무국장을 지내고 난 다음에 최영규 목사님 대구에 가서 교회를 건축을 해라. 내가 도와주마. 근데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국민 일부를 갖다 창간했기 때문에 최영규 목사님은 엄청난 예산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 저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3,500평 건축을 시작을 할 때에 질 수 없다고 하는 반대 소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그 땅은 풍치지구 제한이 되어져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전임자가 사놨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건축 못한답니다. 이거 못합니다. 교회 중진들이 그 말을 해요. 경사가 안 맞고 무엇이 안 맞고 교통이 안 맞고 여기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 당시 현금 1,000만 원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연건평 3,500평 건축을 전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욕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 이 일을 향할 것이다. 교회 건축하다가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에 불려가고 조소도 받고 별짓 다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영남 일대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출석 성도 9,000명, 제자교는 12,000명. 그때 당시 세계 50대 교회에 47번째 교회를 등재시켰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무수하게 반대하는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에 제1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상근 목사님의 교회를 건축 시작하시는데 대구 교회보다도 대구 순복음교회보다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지금해서 교회에다가 의자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의자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표준어로 말하지만 경상도 말로 보소 목사님 무슨 의자를 놓는겨? 예배당 가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허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거 만류하느라고 몇 년 늦었습니다. 그 의자 놓는 일 때문에 얼마나 이론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 그런 일 참 많아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전부 다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보고 잘했어요. 땅도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장을 잘했는지 우리가 가서는요 대번에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맞다, 니들이 말한 대로 그런 장대한 사람이 있고 싸움에 등한 사람이 거기 있고 우리는 미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건 우리 보고 먹으라고는 차려놓은 밥상이다. 우린 가서 그 밥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우리는 가서 능히 이긴다. 가면 된다. 10명 대 2명, 10명의 이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울고 왜 광야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 이론에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비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먹으라고 내가 준비해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걷어차고 있으니 난 광야에서 그런 메뚜기처럼 나는 죽어라. 여호수아와 칼렙에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론과 실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벗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고난당하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해라. 야훼가 이르는데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고 명하셨다라고 가서 전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의 이 이론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첫째, 애굽 땅을 떠난 지가 벌써 8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 떠나서 좀 40년 차가 되어졌으니 나이가 80이 되어진 지금 이때에 애굽의 말도 많이 잊어버려서 이제 말이죠. 미디안 말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힘이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너 아무리 찾아도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낫게 하시고. 근데 모세가 궁금한 것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야훼라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그래서 모세가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야훼가 누구냐고 물을 건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지금 당신을 처음 보는데, 처음 소리를 듣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대답되어져 있습니다. I am that I am. 킹제임스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묻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론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나에게 부모가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만든 내 위에 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유일한 나는 나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를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순복음 의정부 교회 시작할 때부터 한 번씩 왔었습니다. 여기 이제 소교구로 시작되고 지성전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한 번씩 설교하러 한 번씩 왔었어요. 세월이 40년도 넘은 것 같으네요. 40년 넘었나 30년 넘었나. 우리 박종선 원로 목사님 오셔서 교회 건축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까지 늘 보았습니다. 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의정부에 순복음의 전진기지가 만들어지게 하신 위에서는 조용희 목사님과 하늘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셨고, 여기서 모든 성도들, 찾아오는 성도들, 병들었던 가난했던 굶주렸던 고통당하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가슴을 끌어안고 역사하신 야훼 하나님의 존재감이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의 시대로 이렇게 와가면서 이제 또 교회를 처음 그린상가에 시작하다가 교회를 여기까지 건축했고, 때가 되니 또 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로 대주 준비하고 지금까지 애쓰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의 다른 일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 좀 더 크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세울까? 여러분, 이것만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낙원의 땅이 될 것이고,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병든 사람 오면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 경기 서부지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의정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과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그 많은 희생을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 부부가 저한테 와서 이제 식사 같이 해가면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많이 해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일들 속에서 대를 이어가야 될 모든 일들, 저는 성역으로 보면은 후배고, 나한테 또 선배가 우리 박종선 선배 목사님이시고, 근데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는 사돈간이니까 참 가깝게 지내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앉아서 밥도 먹으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 선배도 보통 선배야 어떻게 말을 놓고 살지. 하도 막 그냥 까맣게 높은 선배가 돼가지고서요, 그냥 누구처럼 사돈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항상 선배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 사돈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오이 박정호 목사하고 이 딸이 우리 집에 오면은 이제 내 후배고 내 자녀니까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내 가슴이 이렇게 아려지는 것이 있어요. 얘들이 얼마나 앞으로 힘들어야 할까, 얼마나 앞으로 눈물을 쏟아야 될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을까,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을까.
아이고 여러분, 저 교회 건축하면서 10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안 썼는데 나보고 업자한테 돈 먹었다고 막 나보고 막 그냥 하여튼 별소리 다 들었지. 하여튼 세상에 다 들을 수 있는 소리 다 다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왜? 건축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 부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은 또 이 어려운 때에 사명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당에서 말한 그 일들을 따라서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울까.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지금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오해가 될 때도 있을 거고, 두루두루 마음이 이렇게 버성기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참 착한 분들이죠. 그죠? 또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너무너무 또 사랑하는 분들이지요.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변화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찍고서요, 우리 여기서 저 복잡한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려고 내려가십니다. 그 좋은 자리에서 내려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이론으로 보면은 변화산에서 그냥 사는 것이 훨씬 좋지요. 성전 건축 안 하고 지금 이 성전에서 이렇게 살면서 사치기 사뽀뽀하고 쎄쎄쎄하고 빈니빈니 반나반나하고 이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전 건축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사랑합니다. 대구 교회를 건축해놓고 봉헌 예배 드리던 날 저는 성도들 앞에 펑펑 울며 성도 여러분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명은 내가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보고 건축 헌금하라고, 성도들 보고 헌금하라고 얼마나 볶았는지 집에 저금 통장 하나 못 두고 봉어리 저금 통장 하나도 못 두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을 시켰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너무 못할 소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펑펑 울면서 성도들에게 내 잘못을 고백을 했습니다. 건축위원장이 교회 열쇠를 저한테 갖다 주길래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 영적 스승이고 아버지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 권세 있습니다. 열쇠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드려놓고 저는 그저 종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날도 건축 때문에 아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네 했더니만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머리를 내면서 목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예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앉아서 하신 말씀이 제가요
서문시장에서 이 물통 들고 다니면서 커피 한 잔씩 팔러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걸로 수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50만 원 보증금에 월세 내는 집이거든요. 방 하나 제가 몸을 누이면은 딱 맞는 방인데, 근데 제가 목사님 건축하느라고 다 울고 있는 모습 쳐다보며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 사글세 방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사글세 방을 뺐다고 하면서 그동 5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추운 겨울날 돌아다니면서 커피 장사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몸이라도 녹여야 될 그 집을 빼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늙은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목사님 안 받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총무장로를 불렀습니다. 이 할머니 방 하나 갖다 빨리 마련해 드리세요. 펄쩍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자면 됩니다.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돈 받다 놓고 이 할머니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막 울고 난 다음에 눈을 못 뜨고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난 그 할머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내 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 머리를 한 손으로 등을 밀고 한 손으로 머리를 막 쓰다듬어요. 머리를 막 쓰다듬는데 손을 쥐고 있는 제 손등으로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난 그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너무 따뜻하고 고마워서 손을 뭉은 채로 내 손등으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맞아가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따뜻하네요. 그제서야 손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나가면서 저한테 호통을 쳐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아이 목사님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 그냥 막 울고 그렇게 약한 소리 하고 그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이루셔. 그리고 호통을 치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좀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 모습을 쳐다보며 내가 이 땅에 내 몸을 세웠으니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여러분, 이런 역사를 꼭 이루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목소리와 어차피 교회는 공격의 대상입니다. 많은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공격을 받는 자가 차라리 되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언정 헌신하는 성도들과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과 단임 목사님 눈에서 서러운 눈물 흘리지 않게 하세요. 이 교회 건축하느라고 노심초사하는 재직들을 기도해주고 박수치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돈 안 들어가라니까 그런 말 한마디씩 할지라도 네가 뭔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건축할 때마다 항상 성도들에게 그 말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이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거든 기도만 하시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공격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반대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낙원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낙원을 뺏기는 자가 되지 말고 낙원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거룩한 사역,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건축하는 그 같은 거룩한 일에 제가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믿으시죠?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인 걸 아시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때까지 제가 열심히 다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니 하나님 힘 주소서, 용기 주소서, 능력 주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제가 건축한 건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 복의 복을 좀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은 그 기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으십니다.